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존귀한 그 이름을 우리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3절 다시 합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라고 하는 이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온라인 예배 영상을 위해서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축복하여 달라고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국을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일지라도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숨쉬는 이 세대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힘을 공급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어요. 오늘도 오프라인 예배로 교회 안에 이 현장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나 또한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은혜의 평강이 흘러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2주 동안 계속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이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제가 드렸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오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으로 하여금 내 인생의 스토리를 써내려가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모든 주도권을 그분이 가지실 수 있도록 나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넘겨드려야지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도권을 다 넘겨드리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순전한 양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나의 아집이나 나의 고집이나 뭐 이런 것들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을 할 때 그럴 때부터 목자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때문에 양에게 있어서 이 순종은 양이 할 수 있는 양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요 가장 큰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양이 할 수 있는 거는요 목자에게 그냥 붙들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하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은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양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자,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대에 정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 삼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생각을 목자 삼고 있는가? 어떤 누구의 말에 그것이 목자라고 생각하여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진정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내가 잘 따라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점검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2절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2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것, 양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양에게 있어서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요, 아주 만족한 상태예요. 아주 행복한 상태예요. 양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파라다이스, 천국과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파라다이스의 천국이 펼쳐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축복이 어떻게 오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런 축복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시편 23편의 이 분위기를 보면 목자와 양의 관계가 매우 친밀함을 느끼게 되죠. 보통 친밀한 것이 아니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친밀함이요. 막 아무리 떼놓으려고 해도 뗄 수가 없어요. 이들은 서로 붙어서 막 부딪혀요.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는 양의 속사정을 잘 알아요. 그리고 양도 목자의 마음을 잘 알아요.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 이 양은 성격이 좀 이러니까 이럴 때는 내가 이렇게 대우를 해줘야겠구나. 목자가 다 알아요. 아, 이 양은 좀 톡톡 튀니까 내가 다른 양들에게 대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이 양은 상처를 받겠지, 삐지겠지. 그래서 이 양을 대할 땐 또 이렇게 대해요. 그게 목자란 말이죠. 그러면서 목자는 그 양들을 개인으로 다 알아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줘요. 아, 너는 다롱이, 너는 아롱이, 아우 너는 맨날 투덜대지, 투덜이, 너는 꾸러기, 뭐 이러면서 이름을 이렇게 예쁜 이름들을 이렇게 지어주게 되죠. 일일이 개인적인 이런 관계를 목자와 양은 맺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자와 양은 너무나 밀접하게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친밀함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게 뭐냐? 이런 친밀함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목적이 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막 발버둥 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달려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그런 목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과 나와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그 친밀함이 유지되어지고 그 친밀함이 더욱더 깊어질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푸른 풀밭에 와 있고 쉴만한 물가에 와 있게 된다는 거죠. 주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가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파라다이스가 내 삶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과 친밀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목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거리가 멀어지고, 그러면 그 친밀함 속에서 오는 그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목자하고 나하고 관계가 떨어지면 어때요? 저 목자가 나를 책임질 수 있을까? 두려운 거예요. 그럼 내가 내 앞길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삶의 환경에서 어려움이 올 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축되는 거죠. 그러나 목자와 나와의 양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목자를 믿기 때문에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로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되는데, 그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을 하는 것도 그렇고요, 교회에서 선교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과 나의 목자 되신 그분과 양된 나의 친밀감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신앙이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친밀해지고 깊어지는 거, 이게 신앙이 자라가는 거거든요. 교회 와서 맨날 청소하고 일하고 봉사하고 그런다고 신앙이 자라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와서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일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요, 잘못하면 폭탄 같은 성도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막 하잖아요. 근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보통 그러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욕을 먹잖아요. 일 안 하는 사람들은 별로 욕 안 먹어요. 근데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했다고 욕 먹고 저렇게 했다고 욕 먹고 그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욕도 먹고 뭐 이런저런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그러면요, 처음에는 내 힘으로 참아요. 아이 참자, 에이 참자, 누르고. 근데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상태에서 참다 보면 그게 폭발을 합니다. 폭발을 하면은요,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동안 쌓아 올라갔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면서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자기 신앙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고, 아니 저 사람 신앙이 그렇게 좋은 것 같더니만 아이고 한 방에 무너지는데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시험당하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상태에서 봉사하고 선교하고 헌금하고 이런 모든 행위들이 잘못하면 폭탄 같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상태에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행위가 나타나도록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이 관계,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열심으로만 한다면 그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내 삶에 동반되지 않는다면 어떤 면에서 그 모든 행위들은 다 헛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그 성막 있잖아요. 성막에 보면 그 앞뜰이, 바깥뜰이 있고 안뜰이 있고 막 그래요. 울타리가 이렇게 있으면 바깥뜰이 있고 안뜰이 있고, 안뜰에서도 또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성막도 성막 안에 보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이 막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분들은 구약 성경의 이 성막의 구조를 빗대어 설명을 하면 어떤 분들이냐면 그 바깥뜰만 밟는 사람들. 바깥뜰은 뭐 하느냐면요, 거기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제사를 드리고 예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준비 작업들을 한단 말이에요. 물동이도 막 가서 퍼서 날라야 되고 막 쓸어야 되고, 그 염소나 양들이 막 똥도 싸놓으면 그거 다 치워야 되고, 거기에 왔다 갔다 하고 분주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바깥들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아요. 열심히 예배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를 해요. 뭔가를 봉사를 하고 뭔가를 섬기고 애를 써요. 근데 거기 바깥들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오고 예배드리고 입을 벌려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봉사하고 쓸고 화장실 청소하고 해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다면 이 바깥들에서 늘 그냥 봉사만 하는, 하나님은 전혀 만나지 못하는 그런, 이런 모습은 신앙인이라고 하기에도 어렵고 그냥 종교인이 되는 거죠. 종교인.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날마다 유지하며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요,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목자 되신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대요.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잠에서 깨울 때 우리 예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다 커가지고 아가씨가 되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못하는데, 우리 은성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끔 이렇게 해서 아이를 깨워요. 어떻게 깨우냐면, 아이가 자고 있잖아요. 그러면 엠마 툭툭 치면 일어나 이 자식이, 시간이 지금 몇 시인데 자고 있어,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가끔가다 어떤 방법을 쓰냐면, 아이가 자고 있으면 가가지고요 다리를 쭉 주물러 줘요. 잘 때 이 종아리부터 이 발목부터 쭉 해가지고 싹 주물러 주면 시원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쭉 주물러 주면 이 아이가 시원하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자고 있는데 시원하게 마사지를 아빠가 해주는데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기분 좋게 아빠 이래요. 주물러 주면. 그러면 이렇게 싹 주물러 주면 하고 좋다고, 좋다 소리는 안 하지만 표정을 보면 그냥 좋은 거예요. 쫙 주물러 주고, 그러면 제가 이제 팔을 이제 어깨로 이제 이 허리부터 시작해서 어깨를 주물러 주고, 뭐 볼도 만져 주고, 뽀뽀도 한번 쫙 해주고, 야 잠 다 깼지, 일어나 가서 씻어 이제. 그러면 이 아이가 기분 좋게 일어나서 씻습니다. 씻고 나오면 식탁에 앉으라 그래가지고 밥 먹으라 그러고, 그리고 머리 쓰다듬어 주고. 제가 뭐 이러니까 되게 좋은 아빠처럼 보이는데 맨날 그러지 않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나도 왜 그러는지 모르는데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요, 바로 그 느낌인 거죠. 하나님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고 예뻐 내 아들 내 딸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아빠가 엄마가 자녀의 몸을 다 만져주고 풀어주고 하면서 좋지 좋지 하면서 좋은 환경으로 자꾸 인도해주고, 다 끝나고 나면 씻고 나면 깨끗하게 씻고 나면 또 밥상 앞에 앉아서 맛있는 반찬을 차려주고 그걸 먹게 하고.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하루가 기쁘고 즐겁겠어요. 지금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막 세상이 정신이 없고 난리법석인데 얼마나 힘드니, 그리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서 많이들 힘들지만 일로 와봐 좀 여기서 좀 쉬어봐, 이것도 좀 먹어봐. 지금 그런 분위기가 이 시편 23편의 2절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나의 목자 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그분이 내 손을 잡고 피곤하지? 걱정하지 마. 내가 좀 풀어줄게. 배고프지? 내가 이거 맛있는 거 줄게. 그래가지고 쭉 인도해. 얼마나 기분이 좋고 마음에 풍요로움을 느끼고 만족함이 있겠어요. 이렇게 될 때 그분의 사랑이 막 느껴지잖아요. 이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은요 빼놓을 수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합한 자다. 옛날 성경에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너 내 마음에 들었어 뭐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가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와 나는 저 둘도 없는 친구야. 어쩜 이렇게 너하고 나하고 죽이 잘 맞냐 이거거든요. 마음이 딱 맞는다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어쩜 그렇게 박수도 이렇게 딱 쳐야지 소리가 난다잖아요. 어떻게 짝짝 맞는지 내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친밀하니까 그게 되는 거거든요. 친밀하지 않은데 그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친밀함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들 만족한 상태로, 행복한 상태로 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친밀하다, 하나님과 친밀하다라고 하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통해 나타나느냐 하면 첫 번째는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친밀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면 친밀해지죠. 시간을 함께 보내면 친밀해져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요. 학창 시절에 막 수련회를 가거나 밤을 온라이트에서 같이 꼴딱 새면서 뭐 게임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하룻밤 사이에 그 사람과 무지 친해집니다. 신기해요, 신기해요. 처음에는 막 서먹서먹한데 앉아가지고 뭐 사치기 사짜뻐 뭐 곰발바닥 소발바닥 하고 막 때리고 막 하다 보면은요, 조금 하다 보면 엄청나게 친해지게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로 막 익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시간을 좀 같이 보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만나는 이 예배의 시간을 꼭 지켜야 되고 빼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들어서 못 오시는 분들이 뭐 상당수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라디오 방송을 틀어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간절히 바라기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뭐 음성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몸가짐으로, 똑같은 예물을 준비해서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인격적인 교제를 맺고 하나님과 이런 시간들을 갖다 보니까 자연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쉽게 말해서 콩고물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친밀함 속에서 교제를 나누다 보면은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부부가 친밀함 속에서 교제를 하다 보면 식사도 밥도 같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부부가 밥 먹는 게 뭐 힘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녀와 부모가 밥을 같이 먹는 거, 교제하면서 밥 먹는 거, 이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친밀하다고 친밀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밥 먹는 게 일어날 수 있어요. 외식도 할 수 있어요. 나가서 외식도 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외식해서 밖에 나가서 밥 먹다 보면 쇼핑도 할 수 있어요. 쇼핑을 하다 보면 뭐예요? 옷도 사줄 수가 있어요. 쇼핑하다 보면 신발도 사줄 수가 있고 반지도 사줄 수가 있고 귀걸이도 사줄 수가 있고, 이게 뭐냐면은요,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부수적인 좋은 선물들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면 여러분 부수적으로 우리가 얻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요.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저런 좋은 것들을 받게 되는데, 그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내가 공유하다 보니까 그분의 것들이 다 나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자연히 평안이 찾아와요. 이런 분하고 내가 함께 하니까 기쁨이 있는 거죠. 평안함이 있는 것이죠.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좋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쁘고 넉넉하고 평안하니까 옛날에는 내 마음이 쪼들리고 힘들고 두렵고 그러면 다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내가 풍성해지고 내가 여유로워지니까 다 용서가 되어지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면 자연히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시작,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네.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중동 지역에 가면 저녁이 되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제 목자들이 양들을 이렇게 몰고 들어와서 우리에 넣게 되는데요. 그 우리에 다양한 목자들의 양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하나 있으면 여기 내 양만 넣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 있는데 여기 많은 목자들이 자기 양을 데리고 와서 한 번에 넣어버려요. 그러면 양들이 막 섞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양들 다음 날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신기한 건 뭐냐면 목자가 딱 와서 목자가 이제 우리 한번 가볼까? 이게 목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양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양들은요, 이 친밀한 하나님과 목자와 양이 친밀한 관계가 되면 목자의 음성을 양이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딱 오면 다른 양들은 반응을 안 하는데 이 목자가 왔을 때 이 목자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쭉 따라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양이 있는데 문지기가 문을 쭉 열어요. 그러고 나서 양들이 뭐예요? 그 음성을 듣고 쭉 따라 나가는 거예요. 아롱이, 다롱이, 투덜이 다 나오는 거예요. 다 아니까. 그 음성을 들으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이 나온다는 거죠. 목자와 양의 친밀함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느낌이 오시죠? 자기들끼리 통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친밀하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아멘.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이 날마다 들리세요? 그것이 크게 들리세요?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리세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눈을 감고도 엄마의 소리를 분별해낸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늘 들어왔으니까요. 엄마의 소리를 분별하는 게 아이들에게 어렵지 않아요. 늘 들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어려우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왔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세상이 주는 음성인지 사단이 주는 음성인지 지나가는 개가 짖는 소리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떼들은 목자의 음성 듣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듣는 거예요. 듣는 훈련이에요. 못 들으면 길을 잃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못 듣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길을 잃으신 거예요. 한참 전에 잃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찾으셔야 됩니다. 귀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해줘야지 알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난 널 사랑해. 나는 너의 힘이야. 나는 너의 능력이야. 나는 너의 산성이야.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멘. 이 음성이 들리세요? 그럼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귀로는 들어야 됩니다. 주의 음성이 귀로 들려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앞으로 가야 되는지 뒤로 가야 되는지 옆으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몰라요. 주님이 말씀해 주셔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는 목자의 음성, 주님의 음성 듣는 게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내 안에서 나오는 인위적인 노력, 그걸로 헌신할 수 없어요. 한두 번 헌신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인위적인 노력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 어떻게 내 마음이 움직여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니까 하는 거거든요. 누구라고 이름을 거명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 중에 그래요. 저를 초청해가지고 뭐 고기를 해 먹이고 막 이래요. 아니 권사님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덕분에 제가 잘 먹고 힘이 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내 안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이고 힘든데 어떻게 또 이렇게 큰 액수의 헌금을 또 하셨어요?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지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나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 중에 보면은요, 아주 의학 박사에 돈 대박으로 버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다 내팽개치고 아프리카 오지로 떠나요. 이건 우리가 볼 땐 미친 짓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간다고 그분들의 인생이 무너집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거든요.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열려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 외국어 공부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들려야 돼요. 영어를 하려면 들려야 돼요. 들려야지 나도 이런저런 말을 막 하고 싶은데 들리지 않으니까 할 말이 없어. 그냥 멘붕이야. 들려야지 말도 되는 거거든요. 그 말을 못하는 분들을 우리가 이제 말 벙어리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더 예쁜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말 못하시는 분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귀머거리, 말 벙어리 그러잖아요. 근데요, 이 말을 못하시는 이 분들이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훈련과 이 교육을 통해 말을 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이 말을 하냐면 귀가 들리는 사람들이 말을 한대요. 귀가 안 들리면 말을 못 한대요. 원래 말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도 귀가 안 들리면 말 벙어리가 된대요. 안 들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벙어리가 되는 거고, 들리는 사람은 말을 못 했는데 들리는 사람은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연습을 하다 보니까 말이 되는 거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걸 더 깊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기다리는 훈련을 좀 해야 돼요. 그냥 성경 한번 쭉 읽어보고 왜 안 들리지? 성경 한번 쭉 읽어보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 안 하지? 그 김집사한테는 얘기를 잘 하시더만 왜 나한테는 안 하지? 말씀을 읽었으면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집중해서 귀를 열고 들으셔야 돼요. 제가 수요일 날 예수밥상을 이렇게 올려드리지만은요, 아침에 성경을 펴고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요. 그러면 참 신기하고 감사한 것은, 제가 예전에도 그런 본문들을 많이 설교를 했었지만 그날 아침에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걸 딱 읽으면은 옛날 생각을 하면 옛날에 내가 이렇게 설교를 했었지, 이 본문을 가지고 이게 딱 떠오르는데 제가 마음을 고쳐먹어요. 하나님, 그거는 그때고요. 오늘 이 아침에 이 본문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뭘 말씀을 하시죠?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눈을 감고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번뜩번뜩 지혜를 주시고 번뜩번뜩 깨달음을 주세요. 이번 주도 그랬고 지난주도 그랬고,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설교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수요일마다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했던 설교 재탕하는 게 아니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새롭게 받아들이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요. 그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이 제시되어지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가다 보면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시작.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평범한 일상에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영성은요, 어떤 교회 안에서의 영성이 아니고요, 일상 속에서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사건 아시잖아요. 이 물맷돌 가지고 쫙 던졌더니 골리앗 여기 딱 정수리에 꽂혀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지잖아요. 이것이 그냥 온 게 아니고요, 일상 속에서 늘 맹수와 대적해서 자기 양을 지키고자 늘 훈련했던, 물맷돌 가지고 훈련했던 이 일상의 영성이 곧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늘 돌멩이를 고르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했던 그 일상의 영성이 결정적인 때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한 번 와서 일주일을 버티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날마다의 내 삶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어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이 거대한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이 주눅들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늘 일상의 삶 속에서 이 돌맷돌을 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사자와 맹수를 쓰러뜨렸던 이 다윗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저까지 골리앗 문제 없다는 거죠. 일상의 영성이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영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에 하나님은 존재하시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음성 들려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1시간 여기 앉아있는 그 1시간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머지 수많은 일주일 동안의 수많은 시간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겠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누리는 가운데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아름답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